대요리문답 85번째 시간입니다.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23장 13절. 자, 암송하시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수많은 명령들이 있겠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요리문답 135문입니다. 이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와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 마음의 평온, 영적 즐거움, 고기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자비로운 생각, 사랑, 동정, 온유, 양선,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관용, 화목적 자세, 피해에 대한 관용과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야, 이 6계명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영적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된대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된대요.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을?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주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뭘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게 이제 합당한 사랑이죠. 죄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돌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하나니. 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네요. 우리 자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배우려면 뭘 보면 알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몸을 얼마나 돌보고, 조금 배고프면 먹이려고 하고, 조금 피곤하면 좀 쉬게 하려고 하고, 마음이 울적하면 위로하려고 하고, 하여간 끔찍하게 사랑하죠.
요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정죄하고 막 이럴 때 이거는 죄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밥도 안 먹어버리고 막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해버리고 막 이건 자기 학대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는 것도 육계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쁘게 잘 가꾸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기 몸을 돌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본능은 죄성으로 인해 지나친 자기사랑이나 건강 염려증 같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랑 안 해서 문제가 아니죠. 너무 사랑해서 문제예요. 너무 사랑해서.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생명에 대해서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이 두로의 그 이방인 그 두로 여자를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이 이세벨이 남편을 움직여 가지고 그냥 온 나라를 다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굴 속에다가 선지자들 50명씩을 숨겨요. 그리고 이제 계속 먹을 것을 몰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라 그랬어요. 자, 주의 깊은 연구가 뭐냐면 질병이나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같은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와 계획들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으니까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써야겠다. 우리 가족들 쓰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깊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거죠. 합법적인 노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합법적이라 이 말은 그 율법 안에서라는 뜻이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다고 막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는데도 살인하면 안 돼, 살아야 돼 하면서 신앙을 부인하고,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법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어때요? 남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명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내 목숨을 희생하고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 몸 상하면 안 되니까 교회도 안 나와.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오늘 가면
수명이 좀 줄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와. 이건 합법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보존하고 하나님을 쓰라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치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첫째로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에 대항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6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이제 자기들의 막 죄가 드러나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랬나요? 거기에 대항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도 막 죽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죽어야 될 순간에는 죽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전에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막 떨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피해 가셨어요. 죽음도 피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도 잘 보존해야 돼요. 내 목숨 잘 보존하는 것도 육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2절 16절로 17절 27절을 또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풀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려다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죠. 유대인들에 붙잡혀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당하고 거의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매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바울의 호송 마차가 지나가면 습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거를 이제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바울이 빨리 천부장한테 우리 이 사람을 좀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바울도 살라고 애를 쓰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할 때 죽어야지.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바울의 그 조카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천부장도 무고하게 바울이 죽는 것을 막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격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리고 의분도 있어요. 의분, 의로운 분노. 죄에 대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데 함부로 화를 내거나 의분이라 하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지만 실상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순수한 의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의분이라고 하지. 다 의분이라고 하는데 진짜 순수한 의분은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내 상처를 받은 거 이제 분풀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사실상 다 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살인에 이르려면은 맨 처음에 미워하는 생각부터 품죠. 분노하죠. 그다음에 폭언을 퍼붓죠. 그다음에 폭력을 가하죠. 그다음에 죽이죠. 이렇게 살인에 이르는 단계 가운데 하나예요, 분노가. 여러분 화내실 때 그 살인의 한 단계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화를 내세요. 그래서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격분, 이 분노, 함부로 화내는 거, 이것을 이제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 시험,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가서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은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서로 이제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요압의 동생 중에서 아사헬이라는 발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수가 있는데 요압과 아브넬이 전투를 벌여서 아브넬의 군대가 패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은요 보통 전쟁과 달라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한 집안이고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지나치게. 그런데 이 아사헬은 이 적장을 죽이면 굉장히 공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혈기에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을 너무 지나치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안 되죠. 아브넬은 백전노장 이고 아사헬은 이제 애송인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너 쫓아오지 말아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런데 뭐 공명심에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아브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자, 아사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 같은 형제인데 패전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기어이 따라가서 죽이려고 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을 세우려는 욕심 때문에 함부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전쟁도 할 수 있고 불가피한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여간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전쟁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이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의 집은 슬라브 형태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날에는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슬라브를 만들지만, 그 이스라엘은 큰 나무를 대들보에 걸쳐놓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막 놓고 막 이렇게 흙으로 막 덮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슬라브 형태니까 위에 올라가서 곡식도 널고 막 활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붕이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난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전 조치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 조치를 잘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집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6계명에 속한 의무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막 과속하는 습관, 또 난폭 운전하는 습관, 음주운전하는 습관, 이거 뭐예요? 이것도 잠재적인 이 살인, 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 안전조치 소홀히 하는 거, 이거 6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최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안전한 습관으로 운전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또 뭐 모든 일에 정말 안전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위험을 자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기네요, 여기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다음에 준 시험이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뛰어내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짠 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금방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문 안 잠그고 집에 나오는 거예요. 대문 열어놓고, 아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켜주니 어떻게 지켜주시죠? 내가 문단속 잘하고 자물쇠 잘 채우고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하시는 거잖아요. 막 건강에 해로운 거 막 먹으면서 에이 뭐 하나님 지켜주시,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나 안 죽나 보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쩔 수 없을 때는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런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잠언 1장 10절 11절을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 지금 이 불량배들, 이 나쁜 그 청소년들이 있죠. 얘들이 지금 소위 그 뭐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죄 짓는 걸 뭐라 그러죠? 생계형 범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생계형 범죄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생계형 범죄도 똑같은 범죄입니다. 배고프면 뭐 다 담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생계형 범죄조차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게 함으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놈들도 지금 무리지어 가지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탁 남을 해치고 실컷 두들겨 패고 돈 뺏고 지갑 뺏고,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런 이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요, 그 아이들 사이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 하나이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나 조직사회에서 집단 따돌림, 아이들의 집단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인터넷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무슨 뉴스가 났다든지 할 때 그냥 달려들어서 막 비난하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진짜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함부로 욕하고 막 인격 모독하고 막 인격 살인을 저지를 때 나도 거기 거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26장 9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정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분명히 저 사람이 악인인 건 틀림없는데 내 손으로 해치지는 않겠다.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기겠다. 이런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중에 다 보상해 주셨죠. 또 창세기 37장 21절로 21절 한 구절 더 봅시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 때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아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그 모든 경우, 시험,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지나치게 모험 즐기는 거 있죠. 목숨 거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악어 조련사.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머리를 들이밀어요. 근데 그거 실제 사고 많이 납니다. 악어가 갑자기 충격받으면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래 팔도 이렇게 잘라 먹어 버리기도 하고, 이게 물은 다음에 한 바퀴 돌아버리잖아요. 딱 끊어져 버려요. 그걸 봤어요. 그런 직업을 해서 안 되고, 그런 위험한 뭐 묘기나 무슨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 그 구경도 안 돼. 그 구경하고 돈 주고 자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 태국 가거든. 그거 보지 마세요. 어쨌든 이런 거 지나치게 묘기 즐기고 위험한 거 즐기고 막 이런 거, 우리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막 그 등산도 꼭 그러니까 위험을 즐기면서 느끼는 스릴이 있습니다. 나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일부러 위험한 데만 가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위험한 데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걸 일부러 막 가.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게 사람의 그런 이 모험을 즐기면서 누리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 모든 시험, 또 모든 습관, 그랬죠, 습관.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 이거를 다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82편 4절 맞습니까? 네. 자,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또 잠언 21장 11절로 22절 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저 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정당방위인데 나를 위한 정당방위도 포함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정당방위도 포함돼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부당하게 이렇게 해를 당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방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형제가 질문했는데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야 되라고 했는데 길에 가다가 깡패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나를 막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해치려고 할 때 돌려대야지. 가져가시오 뭐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막 때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원수가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내 목숨을 구하는 게 그를 사랑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목숨을 구원하라고 했잖아.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보존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참 고민할 애들의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돈 정도 뺏으려고 하는데 그 돈 안 뺏기려고 사람을 정당방위라고 죽이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라리 돈 뺏기고 마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그때는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그것과 부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방위의 의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본체만 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덤벼들 가지고 나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섣불리 또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지. 자, 지혜롭게 잘 적용하세요.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죽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봅시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6계명에 포함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듣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야 되죠.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빚으시려고 하는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냥 발버둥치고 그냥 막 그러면 결국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버틴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시겠어요? 더 큰 고난을 주시죠. 더 큰 고난을. 나중에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냥 결국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이렇게 생각되면 조용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버둥치고 막 그러지 말고.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조용하라는 말을 많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마음의 평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을 항상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마음의 평온이 깨지면 그게 이제 이 죽음이거든, 죽음. 이 생명의 상태는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조화. 질서와 조화가 생명이고요. 무질서와 이 뒤죽박죽 되는 거는 파괴, 무질서와 파괴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수박이 90%가 물이죠. 물 90%. 물인데 물이 이렇게 고체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90%가 물인데 물이 이렇게 막 단단해요. 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 조직들이 전부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수박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질서가 무너지고 조화가 무너져서 폭삭 내려앉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질서, 주님 아래에서 관계들이 바르게 형성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이렇게 모든 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요게 평안이에요. 요게. 근데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이게 죽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자분들한테 주시는, 아내들한테 주는 말씀인데, 외모 화장보다 이 영혼의 화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외모는 그냥 기가 막히게 막 바르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막 그런데 마음은 그냥 이렇게 분노로 가득하고 그냥 무질서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처럼 징그러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겉으로 이뻐도 속 심령이 그냥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 금으로 막 뭐 화장으로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잘 꾸미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영혼의 가장 중요한 화장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은혜가 지배하는 심령.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눈빛, 막 사람 눈빛으로 죽이지 그냥.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있으면 말이 어떻게 나오겠으면, 눈빛이 어떻게 나오겠으면, 태도가 어떻게 나오겠으면, 그 풍기는 것이 어떻게, 뭐가 풍겨 나오겠어요? 그 옆에 있는 게 다 살아요. 다. 그죠? 날마다 영혼의 화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걱정, 이거 시편 안 읽었네. 자, 시편 37편 8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37편
37편 8절에 11절인데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었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막 그런 말씀 끝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억울한 상황, 아주 그냥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근데 막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그냥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 불공평하고 또 그냥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다 그냥 불공평한 것 같고 막 엄마가 하는 일이 다 불공평하고 막 뭐든지 못마땅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누구만 손해다? 악을 만들 뿐이라 너만 손해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분노와 걱정, 근심과 비관적인 태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자, 영적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영적 즐거움을 누리라는 의무가 들어있어요. 자, 잠언 17장 22절이 그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근심하고 막 큰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게 그냥 그거 가지고 땅 꺼지게 한숨 쉬고 막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죄입니다. 육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이게 이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라고요. 근데 그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영적 즐거움이죠. 영적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우리 생명을 보존하라고 양약을 안 먹고 몸을 해치는 불량식품만 계속 먹고 그러면 이게 육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자, 영적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 이번 일주일 동안 즐거움 못 누리고 살면 이건 큰 죄를 지은 거야. 양약을 발로 밟고 내팽개치고 산 거예요. 양약을 많이 잡숴봐. 많이 드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과 육체가 정말 건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에 이토록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이러한 생명을 해치게 되는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이 6계명을 확실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